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서울드림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왔고요.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보기로 했었잖아요. 레위기 말씀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함께 봤었고 이제 남아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함께 오늘 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 시편 51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깨뜨리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 우리가 안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깨뜨리신다기보다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안에 고집스럽게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속죄제와 속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매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ACC 간사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한 10년 넘게. 신학한 기간을 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간사로 섬기고 했었는데, 그렇게 섬기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좀 교회를 섬기게 하시겠구나, 목회를 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신학을 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죠. 우리 준매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모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억구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 저 자신, 성도다운 성도, 여기에 저도 포함이 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도답게 서는 것.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됐다, 그래,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겠죠. 그렇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그렇게 목회자다운 목회자와 성도다운 성도가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눈앞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목회의 모토이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모태신앙인 분들 뭐 30년, 40년, 50년 저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제가 길지 않은 한 20년 조금 넘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것을 저는 좀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민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복음은 그래도 내가 믿는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잘 모르겠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로 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본인이 신앙이 뚜렷하지 않아서 복음에 인격적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그 대한민국 인구 총조사할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표시는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진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사실상 아직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실망해서 신앙은 긍정하지만 교회는 긍정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만나왔습니다. 이 저의 목회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저의 개인적인 일처럼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나눠 보니까 저의 이제 개척의 여정, 목회 여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표현이 이렇다는 거.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목회 여정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떤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확신이 아닌 아픔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을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질문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내렸던 첫 결론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은 잘 모르는구나. 그냥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에 다녀.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공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공인이 되고 공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 사람 안에 다른 것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신앙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도 교회도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행동하게 되는구나.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구원받으면 되지, 또는 잘 되면 되지, 이 정도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 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좀 내가 자세히 잘 공부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주면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좀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보다는 실체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올바른 말들보다는, 사실 올바른 말을 듣는 것은 듣다 보면 귀가 아프잖아요. 그것보다는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일단 가정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괴리에서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실망하게 되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장 그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에도 평강이 없는 것, 그런 걸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회복되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공동체, 크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실체가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게 참 많죠.
일단 제가 좀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나누자면, 제가 어저께도 아내랑도 교회 이제 밤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걸어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좋고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그게 일단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감사한 것이 많게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도와주셨죠. 오늘 제가 이제 서울드림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온 것도 그 처치브릿지라는 그 단체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 숙대 목사님들이 오셔서 등도 같이 달아주시고 페인트도 같이 칠해주시고 이렇게 한 귀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이 말은 오늘 제가 나눌 메시지의 주제이기도 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아우르는 한마디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 그래서 정말 주님의 눈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게 목표거든요.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흐뭇해 하시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지금 당장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모임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깨어져야 비로소 목회자와 성도다울 수 있고,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짐이라는 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인데, 무엇이 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번제를 드릴 때, 우리 오늘 읽은 시편 56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나눴었죠.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안수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라고, 직접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각이 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깨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편 51편 말씀은요,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거든요. 왜요? 왕이었잖아요. 소와 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셨으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왕이고 소유가 많은데 왜 안 드렸겠느냐? 나는 그것을 계속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 상한 심령 뭐라 그랬죠? 영어로 broken spirit, 깨어진 영, 깨어진 마음이다,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짐승과 곡식을 태우는 그 향기가 아니다. 우리의 재산을 떼어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일상, 곧 나 자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에 의하면 제사와 번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본, 그 광야의 목동 시절부터 동행해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 때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식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지금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낯가리는 건데 이런 거 알잖아요. 이게 친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아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사도 번제도 아닌 제가 사람들이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진심을 원하시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중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진리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말입니다. 오늘도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찬양 중에 하나가 어떤 찬양이었죠? 아까 이런 가사가 있는 게 있었는데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정말로 깨달았던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깨어짐,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정작 중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니까 정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뭐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강하게 나갈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내가 언제 손 깨끗하게 하라고 했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에서 오염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죄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제사의 모양은 가득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깨어진 마음은 없었던 성전의 상들을 그래서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물과 제사들에, 이게 유월절을 앞둔 때였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잡히실 것이고,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었는데,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사고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둘러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잘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1장에서 1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괴롭다. 마음 없이 짐승만 잡아서 죽이는 것, 형식만 갖추는 것, 더군다나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나 그거 괴롭다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이 구약이어도 구약의 예배의 방식이 제사였잖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뒤집으면 피곤한 것이죠. 주님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미가서의 말씀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미가서 말씀 읽었었는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려도 나의 마다들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 자신, 마음과 삶을 원하신다. 진정으로 깨어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질 때 어떤 거예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한 번뿐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이런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눈앞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서 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종교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요, 깨어진 마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대신에 하고 있는 게 뭐였었죠? 제사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롭게 해야 했던 마음의 깨끗함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손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드려야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마음을 꺼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손만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제물과 번제물과 성회와 절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방금 언급했던 수많은 제물들 딱딱 지켜서 성회와 절기를 지키는 것,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것을. 제사와 번제, 손을 씻는 것, 성회와 절기, 월삭과 기도, 이런 것들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 하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행위들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깨뜨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바뀔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정말 내가 바뀌어 버릴까 봐 자기를 이렇게 완악하게 지키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내 삶을 계속 주도해 나갈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깨어질까 봐 오히려 자신은 완악하게 지키면서 그 대신으로서 행하는, 그 대신으로서 종교적 행위들을 앞세우고 열중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결혼 반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결혼 반지 좋고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다 막 수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절대로 안 뺀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에 외도해버리면 이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사귐을 갖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행위들을 앞세우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종교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성.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깨어져야 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종교성. 종교성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이전과 내가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기보다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이게 진짜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랄 것도 그냥 그 자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연합해가는 것. 그러나 종교성은 이걸 막는 겁니다. 수많은 행위들로 이 정말 중요한 것 하지 못하도록 여기를 빽빽하게 둘러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성이 위험한 것이고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헌금이나 그리고 봉사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죠.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번제나 제사나 성회나 절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려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야죠. 그러나 이것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대신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고자 할 때 우리는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리로 들어가 보려곤 합니다. 어떤 지켜야 하는 무엇을 지켰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함정에 종종 빠지곤 하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는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동일한지,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도 인정할 수 있을까? 부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기독교 신앙을 최소한 존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실함이 있으면 최소한 존중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교회 밖에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점검해 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점점 더 존중하게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들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 나간다면 우리는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겠죠. 주님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누리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제 아는 형이 직장생활을 하는 형이 만났었는데 요즘에 눈 감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참 좋다고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주님을 누리는 사람한테는요, 이 종교성이 이게 틈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좋은데요. 그게 다윗이 누렸던 것이 그거거든요. 다윗이 목동 때부터 양들을 치다가 해가지고 아무도 없고 그 추운 광야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면 안전합니다.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갑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들을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켜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과 생명에 내가 물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채우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종교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누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성경이 우리 마음에서 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 종교성과 함께 우리 안에서 깨어져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죠. 나 중심, 자기 중심성,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가 죄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죠.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이기심과 같은 겁니다.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곧 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사람다움으로 돌아와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항상 자기를 중심에 두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거의 반대겠죠. 이기적인 존재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라는 것, 이기적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 사랑 없는 상태에서 꺼내신 것, 구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기심이 깨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이야기, 제가 원래 유신론자이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또 있었던 우리나라의 슬픈 사건, 참사와 관련해서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화재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저한테 그 충격이 좀 강하게 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방금까지 그날도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휴게실에서 같이 그때 이제 커피 마시고 커피랑 우유랑 섞어 먹고 이러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다가 간 거였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막 황망한 거예요. 허무하고.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 허무감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기에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얘기 많이 했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만 한 선생님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거다, 이거는. 약간 화를 내시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 전혀 생명을 잃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인데도 그 어떤 무관심, 사랑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 너무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람은요 이기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했을 때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죽음과 상실감보다 오늘 내가 겪어야 하는 비판과 곤란함이 우선인 존재가 사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존재,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한다가 아니라 다르게 된 존재이다. 구원받은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이 깨뜨려지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죠. 이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송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들, 우리 사회가 당한 깊은 슬픔 앞에서 이기심이 깨어진, 그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랑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말과 판단들 이전에 함께 울고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병이어의 본문에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인 상태에 있었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실제로 그 자리에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먹을 걸 사와야 될까요?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난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그거 사러 많은 돈 가지고 사람들 10,000명 먹을 거 사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오병 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진짜 한 사람 한 끼 식사입니다. 한 사람 한 끼 식사. 저는 물고기 2마리면은 밥 한 끼 먹을 때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나눠주려면은, 이거 떼주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기심과 연결해서 떼어주는 게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가지고 옵니다.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을.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지고 온, 손에 들려있던 것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축복하시죠. 거기에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깨어진 한 사람이 손에 들린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축복하시고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열매이기도 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한 이유는요, 교회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 배불리고 우리 재물 쌓는 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거 좀 많이 부정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한마디 할게요.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착각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하고 참 힘이 있다거나 뭔가 힘이 있는 단체인가 보다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 사람들 알거든요. 생각해요. 와 저렇게 했네. 실제로 심심치 않게 들 수 있어요. 와 저렇게 지어놨네. 이렇게 편적인 목소리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기심, 나의 이기심, 우리의 이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교회,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하루하루 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종교성과 이기심이 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오기를, 그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내가 나를 이렇게 안 챙기면, 내가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도 작용하고 있는데 그걸 좀 내려놓으라고, 괜찮다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종교적이지 않고 종교성에 빠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음을 고백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중간중간 그 끝에 고백하게 되는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해보니까 어때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면의 자리, 나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이 직면의 자리는 성경이 말하기로는 결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참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참된 교회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그 상한 마음,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그 깨어진 심령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걸 찾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직면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요, 해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채울 때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뿐입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